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을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개역 한글 버전하고 아마 되게 많이 다르게 적혀 있을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고 혜란 집사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진토리교회 가면은 그게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신 다음에 시원합니다라는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시원합니다. 시원하시다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다면 은혜가 됩니다인데 뭐 이렇게 시원하시다 그러실까? 라는데 근데 지금 제 마음속에 참 시원한 느낌이 이렇게 쭉 오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찬양을 크게 부르고 열심히 부르는 것과 또 상관이 있겠지만은 정말 이 가사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시원한 잔잔한 아주 시원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운데 뭔가 시원한 바람은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아주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은혜가 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날마다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이런 얘기를 중년의 여성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주부. 내가 왜 살지? 이런 얘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삽니다. 사람들 참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줌마들 바쁘게 사시죠. 애기 아침에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밥 먹여서 보낸 다음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도 점심 좀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고 또 설거지하고 이제 남편 돌아오려고 하면 남편 돌아올 테니까 밥 해야 되고 밥하면은 돌아와서 밥 먹고 그 설거지하고 나면은 이거 맨날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 보면은 하루가 후딱 지나가요. 그렇게 한참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 드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막 일을 합니다. 우리 새끼 맛있는 거 사줘야지. 우리 마누라 좋은 거 사줘야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야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지만은 이 질문의 대답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야 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저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 이유가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 사업이 실패하면은 죽으려고 마음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연애를 진하게 하던 사람이 이별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그대 없으면 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별을 해도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다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살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망치면은 내가 왜 사나?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만은 진정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삶의 이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사는 이유는 맞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한 가지 목적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고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해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그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헌신한 사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가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이유는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절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무엇이지? 사는 게 무엇이지? 사는 게 무엇이지? 이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사모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는 게 무엇이지? 아픔이 무엇인지. 아주 웃겨가지고 둘이서 막 웃는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노래도 붙이더라고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잠깐만, 인연이 끝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가사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후회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들도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삶의 정확한 목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론으로, 성인들, 그리고 아주 지식 있는 사람들이 삶의 이유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많은 글들을 남겨놓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신학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요, 신학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나중에 후회 봤을 땐 조금 변경을 해야 되다는 겁니다. 신학을 내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놨는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건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쭉 나열하는 걸 보면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학이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 신학은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 신학이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도 수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회의를 하면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학파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많은 자기의 삶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 사람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 제자가 우리 스승이 말한 것이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고 바뀌고 그 어떤 것도 꾸준하게,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걸 사는 목적입니다라고 이 역사상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대답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시끄러웠던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갑자기 발음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칼빈 신학교 정문 앞에 가면요, 우리 교회 같은 입석판 같은 큰 입석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칼빈 칼리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여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돈도 잘 번든지 열심히 사는 것,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는 여러분들 그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비 많은 지혜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많은 보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혜, 엄청난 지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부자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 워렌 머핏, 아무것도 게임도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환산하는 것을 막 계산하다 보니까 제가 수학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뭘 변환시켜야 되고 막 그래서 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성전을 드릴 때 1만 달란트를 들는다고 그랬거든요. 금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24kg로 보는 사람이 있고 30kg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이구야. 예. 여러분들 금 이만한 거 하나에 아파트 한 채인 거 아십니까? 감이 안 오시는 분데 이만한 금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텔레비 금의 역습인가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일본 사람들이 폐자재에서 금을 추출해내서 이만한 금을 가지고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금이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띡 하면서 이것이 바로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이요. 근데 이게 10,000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10,000개가 더 이만한 게 10,000개가 더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자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주위에 별로 강한 나라가 없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솔로몬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장 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정치도 잘했고 군대와 말도 많았고 군사력도 아주 강했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주님, 저도 솔로몬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허무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함. 전도서를 읽어보면 잘못 읽어보면은 허무주의자가 세상을 한탄하면서 적은 것과 같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 가지로 허무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에 대한 허무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다 가졌고 지혜로도 완벽했던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갖고 허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일한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뭐해? 쉬운 성경 공부하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야, 돈 많이 벌어서 신나게 먹고 살아라. 그것이 최고더라. 지금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 짐승보다 다름이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과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지금 그 위대한 이 솔로몬이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세상 다 포기한 사람이 이 글을 적어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글은 바로 이 글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 봤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낀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더라. 어떤 것도 소용이 없더라.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허무하다. 내 지혜가 허무하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내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최고 지혜자가 자기의 지혜의 허무함을 느끼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허무하다고 하면 허무할 것,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도 우리에겐 주어지는 것은 허무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때를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하는 것에 굉장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잘 만나야지. 그래서 때를 잘 태어났다. 저 사람은 정말 때를 잘 맞춰서 태어났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로 봐야 된다라는 설교도 했습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때라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 굉장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수고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니면 때를 다시 못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함양에서 동서울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수원으로 가는 차가 없는 줄 알고 가면 먼 줄 알고 제가 동서울로 다녔는데, 여기서 제가 5시 차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휴가철 아니면은 꽃구경 아니면 등산하는 시즌 되면은 올라가는데 6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불쌍했죠.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은 6시간이 걸렸어요. 집사님, 저 집에까지 들어가는데.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버스를 타고 가면은 딱 이렇게 잠자다가 너무 막히는 것 같으면 깹니다. 엉덩이가 너무 쑤셔요. 그러면 깨요. 그러면은 오늘은 몇 시간이나 막힐라나 이러고 있다가 시계를 딱 보면은 가면 몇 시차 탈 수 있겠네? 그리고 다시 잠들었는데 딱 보니까 얼마 못 갔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에휴, 그 차 못 타고 내가 그럼 다음 차 타야 되겠네? 그리고 또 잠이 들다가 딱 눈을 떴어요. 근데 또 얼마 못 갔어요. 그럼 그 다음 차를 타야 되네. 그럼 집에 가면 이거 도대체 몇 시야? 근데 이 고백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발 막차는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동서울에서 내가 지하철을 놓치면 나 도대체 뭐 타고 가지? 뭐 타고 집에를 가나? 이 생각이 들 때는
이걸 내가 그냥 찜질방에서 자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도 때를 놓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때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딱 2분인가 남겨놓고 내려가지고 열심히 떴더니 막차가 딱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그날 그렇게 늦게 한 7시간인가 걸려서 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집에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은 기회이기도 하죠. 기회.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기가 힘든 것을 우리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 기회조차도 사라지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그 때를 잘 캐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경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종교개혁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때를 보고 하나님께 주님, 나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그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부흥운동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때를 보고 어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보게 하신 몇몇 사람들이 지금은 부흥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에서만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본 사람, 하나님의 경륜을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 처음 밥하실 때, 처음 압력밥솥에 밥하실 때 불을 언제 줄여야 되는지 그 때를 아십니까? 그 때를 놓치면 밥이 싹 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꺼야 될까? 저는 되게 고민했었어요. 사모님이 영아야 밥 좀 올려놔라 그러면은 밥을 해놓고 이 압력밥솥에 불을 꺼야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럼 사모님한테 엄마 이거 불을 언제 꺼야 돼? 그러면은 사모님이 거기 이 추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한 조금 있다고 도대체 그 조금이 언젠지 그 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전혀 경험 없다 보니까 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에서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감각은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종 일관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은 인간에게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때를 너희들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번개칠 때를 알 수 없으니 저희들이 깜짝 놀랍니다. 되게 크게 치네.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혜자였던 사람이, 알만한 것을 다 알았던 사람이 자기가 모든 건 알 수 있겠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측량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고 아름다운 때를 두셨고 때를 따라 이루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느냐, 못 이루느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무익한 종과 무익한 아들, 악한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면은 우린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린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얻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작년의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내용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마가복음 10장에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 거내야 될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선을 행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정의를 구현해야 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제도는 이랬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왕들이. 솔로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뺏었는지 아십니까? 다윗 아버지가 해야 될 재판을 자기가 가서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해주고 그 사람들 좋게끔 환심을 산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왕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에 있던 솔로몬의 고백은, 나는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그 아이의 친부모가 누군가, 친엄마가 누군가라는 재판은 정말 탁월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알았다, 뭐든지 통달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다 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의심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내가 재판해 보니까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걸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별하는 흉내만 낸 것이구나. 흉내만 냈던 것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였다고 보고 내가 정의를 세웠다는 곳에 악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선이 있고, 나는 정의와 뭐가 선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해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되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선이라고 생각해서 판결한 곳에, 그리고 정의를 행하려고 재판했던 곳에, 그곳에 악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었고 자기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선을 행하려고 재판도 했고 많은 것을 했지만은 솔로몬이 결국에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어겼다는 것입니다. 모두 어겼습니다. 병거 만들지 마라, 병거 만들고, 네가 세상의 것을 쌓아두지 마라, 쌓아두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결혼했고, 나를 의지해라, 자기를 의지했고.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은 집도 하나님 것보다 더 크게 졌다고. 솔로몬의 성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게 졌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지고. 그게 솔로몬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에는 절대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고 선한 것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 또한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더 나은 것이 없는 네 인생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다. 그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 하나님 통치 외에는 난 그 어떤 통치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통치자는 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 하나는 하나님. 둘 통치자. 그래서 이 두 통치자가 내 안에서 매일 전쟁을 이룹니다. 내가 옳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내가 맞아요. 내가 나의 통치자가 될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통치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100% 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100% 완벽한 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에 속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기간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100%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우리의 삶의 노력과 열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를 알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반대로 이야기하죠. 때는 알 수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너희는 내 통치 아래 하는 주님께서 내 통치 아래 들어와서 나의 때를 알고 나의 선함을 나타내라. 나의 선함을 나타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집회를 하시기 원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그만 교회에서 본 그런 것을 하나, 그리고 작게는 토요일날 기도회 신을 시작할 때, 목요 기도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를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순종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 솔로몬 따르지 않는 것, 솔로몬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굉장히 저는 이 말씀 읽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서 통치 아래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총장이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별의별 희한한 말로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이 없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철학 가지고. 근데 되게 거북하더라고요. 왜? 짐승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여기 목사님께서 당신들은 다 개 같은 존재야 이런다고 만약 이렇게 설명하면은 와, 저 사람이 진짜 너무 이게 은혜 받더니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개가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짐승보다 나으려고 한다 하면은 너희들은 주님 안에 통치 아래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 있다. 선함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힘드신 것 같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맘대로 못하니까. 근데 내 맘대로 한다고 편하십니까? 더 죽을 판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길 위하여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통치 아니면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어제 우리 중구동부랑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백성, 분명히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겠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면 너희를 죽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심하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죽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 말로는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 하나님으로 갈 땐 죽는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신을 보고 기뻐만 하면 돼요. 내 요구를 그냥 갖다 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신을 자꾸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었던 존재는 아주 충격적으로 죽습니다. 누가 죽이는 줄 아십니까? 이웃이 자기를 죽이고 친구가 자기를 죽이고 가족이 자기를 죽입니다.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우상입니까?